우리 어디까지 왔냐 하면요, 이 지구와 하늘에서 왜 살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진짜 할 일이 무엇인지, 먹고 자고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끝나는 건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데요,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죠. 사람이라면, 이성을 가졌다면 궁금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말씀을 왜 인류의 지구, 하늘, 여기서부터 왜 얘기하느냐 하면, 최종적으로는 첫째 부활의 성도가 돼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심판도 안 받을 수 있고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의 성도가 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필수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 성도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지구, 하늘, 인류 이거 다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어디쯤 왔느냐? 사실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죠. 전부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사람들이었죠. 그것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뭐 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가 하는 걸 알았으니까 할 일이 뭐냐? 이 불순종의 아들들,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런 인간들이었는데, 또 그런 인간인데,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로 가야, 누가? 내가? 아니, 우리 모두가 말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다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가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천국을 아주 소홀하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우리의 사는 존재 이유입니다. 사실 마지막이 잘 됩니다. 마지막이. 그러니까 장례식 할 때 사람 많이 오고 성대히 하는 거, 그래서 방부제 넣어서 죽지도 않고, 죽긴 죽었지만 모양은 그대로 있게, 이게 성대한 겁니까? 참 불쌍한 거죠. 성대한 건 뭐냐? 죽었는데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고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기뻐하는 끝.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 갔으니 우리가 기쁘다. 서운하지만 기쁘다. 슬프지만 감사하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의 사람이 안 되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부활 사람은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순서가 있어요. 뭐든지 그러죠. 훌륭한 청년이 되려면 갓난에서부터 시작해서 유아를 거쳐 소년기를 거쳐 청년기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처음에 뭐가 어떻게 돼야 되냐? 불순종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열심히 하자,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일이 성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믿으면 되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나를 깨끗하게 하신 것을 믿으면 되지. 그렇게 믿으십니까? 또 믿으면 된다고 하는 건 다 좀 공허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아야 돼요. 에베소 1장 4절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져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서로 많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정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양심이 된다. 그래서
다윗같이 신앙이 훌륭한 분도요,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자기 자신이 정한 마음을 가지면 될 텐데 그게 안 돼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그리고 아울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자기 안에 막 세상의 악한 영이 막 차있고 자기 자신도 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하나님이 정하게 창조해 주시고 악한 영이 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정직한 영이 자기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신앙 좋은 다윗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타락한 인간을 양심 바르게 말해서 정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안 주면 어떡하는데? 주기를 했거든요. 요엘서 2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보충합니다. 말세, 그 후에는 말세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은 모든 육체입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말세에 부어주겠다. 정직한 영을 주겠단 말이에요. 약속을 믿고 다윗도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예수 믿을 마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이 예수 믿을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정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쁜 놈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진짜 나쁜 놈입니다. 이거 어떡하죠? 근데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요? 정말이십니까? 정말이야. 요한일서 1장 7절에 써있잖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이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정한 마음에는. 그리고 해결책이 있네. 살았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 그러한 영이 새롭게 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 약속한 영이 부어지시기를 위하여 기도할 만하죠. 이제 그런 약속도 없었으면 안 해주면 어떡해. 근데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니까 100% 약속하신 데는 보장이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도장 찍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그러면 불순종의 아들들이, 악령의 자식들이, 마귀의 자식들이, 거짓의 영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영의 아들로 바뀌는 데에 대한 밑거름, 기도죠. 그 다음에 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데서 깨끗하게 한다. 예수 믿어라. 기쁜 소식이 왔더라. 복된 소식이다. 이 죄인들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와, 정한 마음이니까,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정말 믿어지죠. 그래서 난 이제 깨끗하다. 그래서 흠이 없다. 이제 완전히 흠 없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흠이 없구나. 전도를 들었어요. 사람들을요,
완전히 흠없다고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복음 정도예요. 십자가의 피를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럼 이제 흠이 없죠? 나 이제 흠이 없어. 근데 흠 없는 사람은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성령의 선물을 준다. 성령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요, 그 사람이 기쁘게 받는 거예요.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이 예수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냥 월급으로 주면 별로 안 반가워요. 원래 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일한 삭시니까. 근데 선물로 주면 완전 공짜예요. 한 것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줬으니까 요거 애지중지하면서 너희 선물 받은 시기야, 내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물려줘야지. 이거 대통령한테 받은 거야. 이거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야. 이 선물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며 간직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다. 거룩하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내 안에 보존하게 한다. 그래서 하다 보면 자기가 어떻게 돼요? 거룩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4절에 있는 게 이거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기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을 하셨다. 어떤 예정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한 예정이 돼 있다. 어떤 예정? 성령이 부어지고 그 마음이 정하고 정직한 영이 들어온 그 사람들에게는 예정이 돼 있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정이 돼 있다. 그 예정에 대해서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지만요, 들을 필요 없어요. 성경 그대로 읽으면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그냥 읽으면 그대로잖아요. 그걸 예정한 거 아니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예정을 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은 누군데? 그분은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지. 아들도 없이, 아들의 거룩함, 아들의 흠이 없는 그것 없이 그냥 우리를 각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절대 예수님 없으면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했다죠. 자기 아들은 누군데? 예수님이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은 누군데?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해요. 그래서 우리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는 방법이 없죠. 독생자 아들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독생자 안에 들어가야 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돼. 고린도서 10장 27절에도 말씀처럼 그의 몸이 돼. 각 사람은 지체지만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54절 56절을 찾아보시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어야 돼.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십자가의 은총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목마르지 않게 달려가야 돼.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 딱 되면 어떻게 딱 달라집니까? 눈이 안 보이죠? 영이 달라집니까? 그러나 우리 자신은 알게 되죠. 내가 이제 예수님의 몸이 됐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을 본문으로 봤는데 여기에 핵심 얘기는 뭐냐? 17장 22절에 이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 보충 설명이 21절에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엄청난 얘기죠.
예수님의 몸이 되면 예수님이 하나가 되겠죠. 또 예수님의 몸이 됐으니까 예수님과 하나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그제서야 진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기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완전히 불순종의 아들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바뀝니다. 이제부터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네? 왜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으로는 이거 못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 정신으로는 할 수 있죠. 이제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사람이면 이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정신.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됐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됐습니다. 내 정신이 아니죠.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의 정신. 자, 이제는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과 일체가 되면 첫째 부활의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됩니다. 이 예수님은요, 공생애 동안 정말 집도 없었어요. 무주택자. 그리고 장래 어떻게 살지, 노후에 대책 마련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도 없고 무슨 뭐 세간살 이런 것도 없고 통장에 저금해놓고 노후에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것도 없고 누가 뭐 막 사는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은 우주적이에요. 예수님이 만약 고대 궁궐 같은, 광실 궁대 같은 궁궐 같은 집을 지어놓고 떵떵 울리면서 뭐 에쿠스 리무진이나 타고 그렇게 보급전도 하셨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님은 우주적으로 남들보다 못하게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기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죄악 세상에 마귀의 사탄의 시스템은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권세로 더 좋은 모양으로 명예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다가 죽어야, 첫째 부활성도로 죽어야 예수님이 그렇다고 오셨을 때에 무덤에서 끌어내어 영광의 몸으로 바꿔서 구름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사람. 근데 그냥 허벌하게 자기는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예수님의 몸인지 뚱딴지인지도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도장은 뭔데? 너 믿는 건 뭔데? 보여줘. 그러니까 그냥 믿는다니까요. 네 속에 들어가봐도 몰라. 그건 너도 몰라. 하여간 믿어요. 이거 아니다 이거야. 믿는 거는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믿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 56절을 보면 믿는 게 뭔지 실체가 다 드러나 있어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 이제 첫째 부활자가 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자격이랄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말이죠.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리고 우상과 그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나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자라고 계시록 20장 4절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부활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자기를 증언하다가 죽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는 이마나 손에 관계없이 하시기 위해서 무주택자로 통장도 없이 앞으로 어떻게 할 준비도 없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사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그가 나무에 매달려 그 몸을 들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 몸을 드렸다.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고 몸소 사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오래 믿는 사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연조와 깊은 믿음의 사람 할 수 있어요?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사람 할 수 있어요? 인간 할 수 없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고 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가 제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죄에 대하여 살지 않고 의에 대하여 사는 모습을 당당하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그 삶을 살아.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아까 했죠. 예수님과 일체된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예수님. 예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가 할 수 있는데? 내가요? 내 정신으로요? 그거 못해요. 내 정신으로 내가 지금 이거 못해요. 내 정신으로 내가 이 세상에 거지같이 살으라고 못해. 그래, 네 정신으로는 못해. 그러나 예수님은 하지. 그럼 네가 첫째 부활 성도 되고 싶어? 그럼요. 첫째 부활 성도 돼야지 심판도 없고 둘째 사망도 없다면서요. 그럼 편하게 살다가 죽으면 심판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천국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택하세요. 그걸 택하려니까 또 이거 예수님처럼 살라니까 거시기도 하고 하기 싫죠? 그거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는 쉬워요. 어떻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안 되면은 십자가에 보혈을 의지하고 다시 컴백하세요. 하나님께로. 계속 유턴. 잘못되면 유턴. 계속 하세요. 그걸 하겠어요? 그거는 할 수 있겠네요. 그거 하세요. 그거 하시다 보면 당신은 예수의 몸이 되고 나도 모르게 되면 그때는 내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과 정신으로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게 쉽죠, 그때. 그때 아주 쉬워요. 이렇게 쉽네. 저쪽에 사람이 되고 나니까 아주 쉬워. 미국 가서 한 몇 년만 살아봐요. 영어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오히려 한국말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예수님의 몸이 되도록만 하세요. 그러면 내 정신이 아니고 내 속에서 하시는 예수님께서 무주택자로 기쁘게. 이게 더 좋아.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좋아. 세상 복락보다 천국의 복락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락이 더 좋아. 그걸 이게 바뀌는 거야. 바뀌는 게 억지로 내가 한다고요? 못해요.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 예수님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말씀이 꽉 차는 거예요. 예수님이 꽉 차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1장 54절에서 이제 생각이 나잖아요. 그 일만 하세요. 억지로 예수님처럼 우주태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막 다른 사람이 밟으면 밟혀야 돼. 정말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고. 내가 하인이야 종이야 내가 뭐야 왜 그래. 못하죠. 내 정신은 못합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뭔가를 보여줬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예정이 되어 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정이 이루어지면 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첫째 부활의 성도입니다. 첫째 부활의 성도는 죽으면 바로는 뜨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요. 아이고 예수님 오셔야 간다며 또 죽자마자 왜 갑니까? 그 시간이 그 시간이기 때문에 죽으면 영원한 시간에 들어가서 영원한 시간에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신으로 죽지 마시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정신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근데 그게 쉬워요? 그렇게 살아야 그 정신으로 가죠. 근데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가면 돼 그러면서 개판치다가 내일 모레 죽는다 그랬으니까 죽어야지 그러면서 죽으라니까 안 죽어져. 왜 안 죽어지지? 아직도 너는 예정되어 있는 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줄 수밖에 없지.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이에요. 어제 숙변 때 죽는다 그랬더니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더 살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예수님의 몸이 되도록 애를 써. 첫째 부활의 성도가 돼야 너는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너는 예정된 놈이기 때문에 성령이 부어질 때 성령을 거스리지만 않는다면 너는 도망 못 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서 첫째 부활의 예수님과 똑같은 거룩한 흠이 없는 성종으로서 오게 될 것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지구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이 첫째 부활의 성도를 모으는 거예요. 모으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전하고 먹고 먹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첫째 부활 성도의 표적이 있습니다. 내가 첫째 부활 성도인지 아닌지 나 모르겠네. 표적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그 표적을 말씀해야 되겠어요. 첫째 부활의 성도가 표적이 뭐냐? 표적이 있어요. 오늘은 첫째 부활의 성도는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첫째 부활의 성도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리 와라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 이제 지구에서 그만 살고 어디로 가야 되겠네 그러면 어떡하고 어찌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째 부활의 성도가 돼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몸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처럼 힘들게 죽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감사하게 순교하셨어요. 그의 사도들도 전부 감사하게 순교했어요. 목배입니다 했어요. 그의 제자들도 다 따라했어요. 순교의 모든 우리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거를 지정신을 했겠어요? 예수님의 성령에 감동하시는 능력으로 한 걸 믿습니다. 오늘 그 첫째 부활의 성도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몸이 되도록 저와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바로 오늘 그 첫째 부활의 성도가 되므로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진짜 첫째 부활의 성도냐? 예수님처럼 해야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도해야지.
예수님의 흠없게 하심을 전도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먹여주고 같이 먹고 살아야지. 그게 진짜 첫째 부활의 선교지.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는다면 의심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의심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걱정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